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 현재 당장 깨닫지 못해도 던져줘 놓으면, 전해주면은 언젠가 그 말씀이 살아서 기억나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또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같은 보관을 계시고 보관을 세우시고 이 소두를 이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일들을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던지는 이 말씀은 그 말의 뜻들을 알려고 하는 의문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문을 토대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이 뭐냐고 막 수군거려요. 모르죠, 저들은. 여기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그의 고난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죽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채찍에 맞으셔요. 막 그냥 빌라도 법정에 쓸 거예요. 겟세마네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으실 이 고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던져줘도 얘기해도 알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말씀으로 조금 있으면 보리라,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저들이 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에 대한 예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늘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자들이 대망하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에게는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는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영광의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처럼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리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고요. 오늘도 똑같은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범주에서 우리도 쳇바퀴 돌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밖에는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뿐 아니라 그처럼 참담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그들에겐 더더욱이 없었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하는 이 부활의 영광을 저들이 더더욱이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 깨닫지도 못하는 이 같은 말씀을 왜 되풀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로 기억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도 성경에 펴져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늘 조금 있으면,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조금 있으면인 건데,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이냐?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주 촉박하다는 거예요. 정말 촉박했고요. 이 조금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지금은 좀 편안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고 막 채찍에 맞고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루 올라가는 것이 이제 이게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영광의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은 전혀 저들에게는 안중에 없어요. 이런 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32절, 16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32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마치기도 전에 벌써 왔도다 그랬어요. 거의 이제 조금 있음이라는 말이 거의 뭐 시간적으로 뭐 여유를 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바지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오면 제자들은 이제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죽는구나. 우리가 이거 뭐냐고. 자기들을 향해서도 한탄도 하겠지만 죽으신 예수님 보고도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분 따르면은 뭐 자기네들 말로 인간적으로 출세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스라엘 메시아로 왔으니 나라를 회복하면 자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랬는데 뭐 그냥 갑자기 그냥 진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애통하기도 하겠지만 죽은 예수님 보면서 곡할 노릇이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너희들이 근심하고 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예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뒷절에 보면은 지금은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너희들에게 기쁨이 이제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기쁨이 뭔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겪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이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세상이 기뻐하리라. 우리는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참으로 세상의 기쁨을 가져오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관념입니까? 이게 어떤 팩트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실존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누구요? 그리스도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죄 가운데서 해방되는 기쁨입니다. 절망에서 해방되는 기쁨입니다. 근본적인 본질에서 해방되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절망뿐일 겁니다. 이런 기쁨 없습니다.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신 기쁨. 주님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부활과 계속적, 그의 부활과 계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건데,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 너희들 내버려두지 않는다. 너가 내고 내가 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비유처럼 이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영향력으로 이제는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걱정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생명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 증거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아무나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얼마나 침울합니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조금 후에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들의 기쁨에 대하여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너희의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22절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이 같은 기쁨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를 가지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를 해산하고 난 뒤에는 그 고통을 잊어버려요. 왜? 그 기쁨이 크니까. 여러분 마치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해산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생명이 잉태되는, 이 세상에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은 이 같은 말씀 끝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선사하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선사하시는데 그 놀라운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얘기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요구하고 내 이름으로 공급받아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더하기로 우리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연합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로 공급을 받을 때 그 이름으로, 그냥 이거는 뭐 이름이라는 이름이 그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온전한 길이에요. 참 길이에요. 그 이름은 참 사람의 길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 관념적으로 살면은 그럼 예수님이 뭐 나한테 주는 게 뭐 있어 그러지만 그걸 다 걷어내고 내 의지 자아 다 죽이고 내 영혼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 주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살면은 이상하게 내 계산 없이 주님이 그때보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듣고 그 기쁨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한다는 것은 생명과 생명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함이에요. 마치 태중의 아이가 엄마한테 영양분을 구하면 자연히 그 영양분이 태중의 아이에게 가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게 살아서 붙어 있는 관계면 그 가지 속으로 그 원줄기에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듯이 그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붙어 있어야 그 기쁨, 그 은혜, 그 축복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아유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런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구한다는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내 욕망, 내 욕구, 내 비전, 내 계획 이것을 구하는 그런 어떤 그런 뭐 기복적인 어떤 미신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의 모든 영혼, 육, 생명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 과정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기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을 살면은 기쁨이 충만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안 기뻐요. 예수를 알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결코 슬픈 일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온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접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된 것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할 근거가 바로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고요. 그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그분은 길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뭔지 알고 기도하란 말이죠.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아는 것뿐 아니라 내 실존이 내가 어디서 발견되는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기와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 송명희 시인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예수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의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찬송만 부르지만 근데 그 지체장애자인 이 뇌성마비인 송명희 시인은 이 진리를 안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그의 생명의 길이죠. 예수님. 이름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의 육신의 삶, 그의 모든 삶이 다 예수 위한 삶이었고 예수 안에서 구속되기를 원했고요. 예수 안에서 발전되기를 원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그렇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로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결국은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줄을 너희가 알고 믿었는 거로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온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 제자들은
성령의 빛에 의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기는 했어도 그들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한결같이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는 말을 전혀 몰랐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는 연합된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들은 한결같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이것들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성령이 스승되셔서 그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하는 말도 아직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부활로 연합하여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들이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생명 가운데 생명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자꾸 육적인 생각을 가득 차가지고 신앙생활도 육적인 거, 자기 자아, 자기 에고이즘에 딱 묻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존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연구하는 차원으로 또 믿어주는 차원으로 믿으면 전혀 이 기쁨이 뭔지는 모르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이름 속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주자는 이 충만한 얘기가 그냥 문자로 끝나요. 문자로.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실존이 되어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게 어떤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 해석이 되고 다 진리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데 성령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석하면은 뭐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다 소급되어져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살고 그 존재를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네. 밤낮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네 라는 그 찬송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IMF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침울하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다른 건 다 단절됐어도 여러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늘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교회 나오지 못해서 단절된 가운데서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텔레비전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거 이겨내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면은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려도 이 화상으로 영상으로 봐도 지금 여러분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 충만한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허락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직장 문제로 인해서 현실 문제로 해서 너무나 힘들 때 누가 우리의 그 소원이나 간구의 내용들을 들어주실까요? 직장 상사가, 사장이, 내 주변의 친구, 또 돈 많은 사람들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에게 붙어있는 자기와 함께 생명으로 유업을 얻을 우리들을 주님께서 간구하지 않으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또 다른 생각을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면서 정말 자살 직전에라도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이 충만의 기쁨이 바로 어느 시대를 두고 얘기하느냐, 바로 지금 사는 주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에 제외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당시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저들이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존재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지금 앞으로 살면서 한숨 쉴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이전에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먼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그 기쁨의 충만이 바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